일어나서 촬영을 해보니까 암은 온데간데 없고 전신마비는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은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으면 그는 평생 전신마비 환자로 침대에 들어 누워있고 집안 식구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그가 성도들의 도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의 회리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산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지 난 모릅니다. 이 뼈들에게 명하여 생기로 명하여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효과 없어요. 왜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휘장 뒤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탄 모습으로 돌아가면 당장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이 막아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큰 역사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황소 2마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엮은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하나님이 쫙 잘라서 확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환히 들여다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같이 뜨겁게 갈아 막아놓은 죄를 주님 보혈로 청산해버림으로 죄가 거두어지고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열린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예수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터운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절대 못 나가요. 어림도 없어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노력도 그 죄악의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가 사라짐으로 휘장은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귀를 막고 계시는 분에게 기도를 하려면 참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 보혈을 통하면 하나님께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직행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리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므로 기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문이 열려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안 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제2성경 박준환 집사님의 간증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우리 개인 생활에 영향력을 주는가를 보여줍니다. 큰딸의 초등학교 1학년 방학식에 만난 담임선생님이 따님의 성적이 중간 수준에 오락가락하니 방학 기간에 학원에 보내서 좀 공부를 시켜서 성적이 올라가게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학원에 보내는 것을 단념하고 7살과 4살이던 두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큰 딸은 이틀 금식, 집사님은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딸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큰 딸이 학교에서 본 전 과목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간도 못 올라가고 빙빙 돌던 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심으로 1등을 했죠. 또 큰딸은 중3이 되었을 때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유치부 보조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들을 철저히 성령님과 동업하면서 키웠습니다. 큰딸이 고3 때 공부와 수면시간 부족으로 봉사를 중단하고자 했을 때 딸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학 시험도 무사히 합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쁘고 피곤하다고 교회 봉사하면 되겠느냐? 봉사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준 결과에 큰딸의 성적은 계속 향상되어 서울 홍대 특차 입학이 된 것입니다. 요사이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 시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자녀 양육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지식의 경쟁 전에 지혜의 경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쓸모가 없어요. 동경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지식을 얻었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랫방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로 뒹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좋은 졸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훌륭한 기업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을 못 나왔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자동차를 발명해가지고서 세계 문명을 변화시켜 놓은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고수를 통해서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 47년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목회 희년 50년을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볼 때 47년간 이 교회를 천막교회에서 오늘 이 큰 교회로 세우기까지 항상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조용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목회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서 오늘날 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비록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입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빨리 데살로니가를 건너가서 그들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아요.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면 열정만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도 있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예수는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성령은 충만하고 열정적인 신앙은 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어찌하든지 가서 그 지식을 보태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야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알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면 믿음에 담대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자기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체성 확립이라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체성 확립을 어디서 얻나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던 옛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모르면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니까요. 자나 깨나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게 주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청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청산해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느냐? 용서받은 신분,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된 신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첫째 신분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신분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었으니까. 우리는 숨지 않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의 탐욕으로 꽉 얽히설키 얽히고 세상 마귀와 탐욕에 잡힌 종살이였어요. 세상과 마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나깨나 세상과 마귀에 얽매여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세상과 마귀에 얽매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국을 전혀 모르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해방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영생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보배로운 것이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상과 마귀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얻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에서 연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새로운 신분은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새로운 신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었고 성경에는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을 모두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병이란 뭡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다 병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건강하지요. 위가 비정상적이 되면 위병이 걸리지요. 폐가 비정상적이면 폐병이지요. 심장이 비정상적이면 심장병이지요. 관절이 비정상적이면 관절병이지요. 몸이 비정상적으로 되면 다 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부부간에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면 가정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직장을 얻으면 늘 쫓겨나가고 수입이 없고 생활이 안 되면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병 아닙니까? 모든 비정상적인 것은 다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육체의 병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슬픔, 미움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고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기술자가 와서 고치면 정상적이지만 엔진이 걸리고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같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마음에 병든 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서 마음이 비정상적이 된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육신이 병들은 사람 고쳐서 육신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생활에 비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으로 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바로 고쳐놓는 주님은 치료하는 자인 것입니다. 고치는 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비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적으로 고쳐지고, 육체가 비정상적인 것에서 고쳐지고, 가정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고쳐지고, 생활이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고 있는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와 손을 잡은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만 고침 받습니까? 항상 병들지 않아요. 한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 병들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수십 번 수백 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병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병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세상에 살면 자꾸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치료의 하나님은 필요하고, 항상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치료받고 건강해진 신분인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진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가정도 생활도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안 받았으면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도 안 두드리는데 왜 해줍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신분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죠. 여러분, 진땀을 흘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아이고 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땀을 흘리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보면 성전에 나올 때 땀나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땀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땀나는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땀을 흘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죠. 진땀을 흘리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짓누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므로 우리가 진땀을 흘릴 뿐 아니라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는 것은 다 저주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진땀을 흘리고 인생을 살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진땀을 흘려야 된다. 피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진땀을 흘리는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땀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사는 신분에서 이제는 땀나지 않은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주님이 진땀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청산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이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합병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일어난 날이 아닙니까? 30년 동안 일본의 속박하에서 우리 인생이 전부 진땀과 피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 않습니까? 눈물과 피와 땀에서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다가 해방되어서 이것을 다 씻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이런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피땀을 흘릴 때 피땀을 흘리는 것은 물러가라, 진땀은 물러가라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체불명의 사람이면 왜 피땀을 흘리지? 왜 진땀을 흘리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운명이 고약하구나,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 신분을 알면은 나는 피땀 흘리고 진땀 흘리는 것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은 내 것이고 피땀과 진땀은 물러가야 된다.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안 됩니다. 오늘날 모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러고도 여러분 피땀 흘리고 살고 싶으면 팔자입니다. 그래 사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사.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가시와 은거키를 가져와서 나에게 피땀과 눈물과 진땀을 흘리게 하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밑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물러갈지어도, 가시와 은거키는 물러갈지어도, 피땀과 진땀은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 제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물리칠 것 물리치고 구할 것 구해서 승리하고 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 다섯째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망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은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짜 주님 열차를 타고 나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분을 얻었냐? 따라 말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중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이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이요,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이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신분이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많은 거 다 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서 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풍덩하지. 자기를 알아야지. 너가 누구냐? 그러면 당장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누립니다. 나는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아유 너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구나. 마귀는 아이고 저거 손대봤자 소용이 없다. 너무나 똑똑하다.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데 우리가 덤벼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자기 마음속에 뚜렷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사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자다, 말도 잘 못하고 무식하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면 그러지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난 지식도 뭐 없는데. 왜? 자화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들이 너무나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줘요. 야, 이 병신아, 아유, 너희 머리가 왜 그렇게 나쁘냐? 너도 애비 닮았구나. 너 애미 닮았지 이 모양이구나. 왜 성격은 그렇게 고약하냐? 왜 게으르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늘 성적이 나쁘니까 늘 너는 뭐가 되겠냐, 커서 너 같은 병신이 뭐가 되냐. 이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무능력하다, 실패자다,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씻어내야 돼요. 이거 참 씻어내는데 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모차르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쇄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언제나 그 학생들을 묻습니다. 너는 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업료 배를 더 내라. 너는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반으로 깎아준다. 황의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반으로 깎아주고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는 배를 받습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은 벌써 잘못된 음악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놈을 씻어내는데 내가 애를 먹어야 되므로 배를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 원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적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이것이 진땀이 난다고요. 왜?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부정적인 면으로 꽉 들어찬 자화상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도 저 나는 해당 안 돼. 앉아가지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예요. 이 부정적인 자아를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부정적인 3대 재앙에서 우리에게 3중 축복을 주었습니다. 3대 재앙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자마자 영이 죽었습니다. 죄악과 영혼이 죽은 재앙입니다. 죄악으로 영혼이 죽었으니 재앙 아닙니까? 2대 재앙이 뭡니까?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과 고통이 2대 재앙이에요. 3대 재앙이 뭡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상말로 말하면 뒤져라는 겁니다. 죄졌으니 뒤져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자니, 생사람이 흑으로 돌아가자니 병 안 들고 어떻게 흑이 돌아갑니까? 병 들고 늙고 흑으로 돌아가고 지옥 가고. 3대 재앙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에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이 3대 재앙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유산을 다 끌어 모아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청천하시고 3중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혼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범사의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부활시켜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셨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나서는 3대 재앙을 벗어버리고 3중 축복을 받은 내 자아 이미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주 야훼를 섬기라. 내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이는 범사에 복을 내리십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시면 하나님을 섬기면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낙태한 자나 잉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라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범사에 잘 되고 병을 제하니 강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3중 축복으로서 전인 구원입니다. Total salvation. 영혼이 구원받고 생활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Total salvation. 그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3중 재앙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3중 축복을 받은 Total salvation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자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 자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 왜?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소원으로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나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고 자식을 얻을 꿈을 꾸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을 상속으로 받을 꿈을 꾸어라고 하셨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아 환상, 자화상,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올바르게 꿈꾸어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장차 교수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진 그 자화상입니다. 꿈을 깊이 품고 자기를 늘 교수가 된 자화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다 교수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젊을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 꿈과 환상을 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이 꿈을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자화상, 부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화상을 꿈꾸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분에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말로 불도자의 컴퓨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자화상, 꿈을 여러분 항상 삼중 축복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나는 범사에 잘된 사람이다. 나는 강건한 사람이다. 꿈은 내가 꾸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삼중 축복은 여러분이 삼중 축복의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가지고 꿈꾸고 있을 때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자기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소문하십시오. 꿈에다가 열정이 보태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47년간 목회의 뒤안길을 요사이 늘 돌아봅니다. 내가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뜨겁게 꿈꾸고 소문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꿈꾸고 뜨겁게 소문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꿈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지 말고 내게 오세요.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세요. 내게 와서 여러분 꿈을 말해주면 내가 내일을 예언해 줄 테니까. 왜? 여러분의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내 자화상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사중 직위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주셨습니다. 나를 택했다는 직위를 주셨습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에게 만세전에 이미 택해놓았다. 이야, 이거 보통 포지션이 아닙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유독히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은 좋지 않아요. 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 나오는 것은 얼마나 좋지 않냐. 인류 대학에 들어간 사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소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는 목석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우리들의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돼요. 아무 소원이 없으면 아무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가 연주복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신바람나게 피아노 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눈 감으면 자기도 조목사처럼 강단에 서가지고서 말씀을 정하는 것을 마음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은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시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증거로서 하나님은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 소원 통해서 여러분 와서 계신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소원하고 간절히 꿈꾸며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소원을 분명히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정리해서 목표를 정하게 돼요. 그 목표를 정해서 그 꿈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소원과 꿈과 목표는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목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언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원과 목표와 꿈과 소원, 앞뒤가 다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삶에 목표가 있고, 삶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꾸게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도 아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테니까.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조그마한 목표라도 정하고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꿈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꿈이 있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지,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되 성대만 상하게 합니다. 열정은 좋은데 지식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지, 믿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꽹가리 들고 그냥 나와서 막 뚫기죠. 시끄럽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릴 때, 경험이 없을 때, 23살 먹을 때 주의 종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고함을 많이 쳐야 응답한 줄 알고 목이 다 쉬도록 고함을 치고 2시간에서 5시간씩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래도 통할 만한 응답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요사이는 목을 아끼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내고 혼자 앉아가지고서 조용하게
고요히 기도해도 내가 소원을 알거든. 소원을 따라 기도하거든요. 길을 알고 가면은 간단히 갈 것이고, 길을 모르고 가면 빙빙 돌고 못 가는 것 같고 항아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길이 한번 따라 말씀해서 소원을 가져라. 목표를 정하라. 이루어질 모습을 꿈꾸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왜 기운이 싹 빠집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들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는 먹잇감을 구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평소에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하품을 하며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사냥할 때가 되어 먹잇감이 나타나면 순간에 눈에 성강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향해서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해 전 속력으로 뛰어가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목표가 생기면 그 안에 숨어있던 무한한 잠재 능력이 열정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표가 생기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꿈꾸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꿈꾸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 생겨도 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산만하면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꿈과 소원과 기도는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바로함의 법칙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도 외삼촌이 자꾸 월급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이용만 당하고 외삼촌 딸만 둘이 데리고 살면서 자식들만 자꾸 늘어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삼촌, 내가 외삼촌 위해서 열심히 집에서 염소와 짐승들을 치고 지나왔는데 외삼촌이 내 월급을 자꾸 바꾸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내 아내는 당신의 딸들이고 당신의 손자 손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삼촌, 그럼 나하고 계약을 맺으십시다. 분명하게 삼촌이 약속을 못 어기게끔 삼촌, 내가 돌보는 짐승들 중에 얼룩덜룩한 짐승은 다 옮기십시오. 다 사할 길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내가 돌보는데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으면 그 얼룩덜룩이는 내 월급이 되도록, 얼룩덜룩이를 안 낳으면 그건 전부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삼촌이 귀가 아주 마음에 차도록 좋아했었습니다. 야, 이놈 짙게 자기가 빠졌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룩덜룩이가 새끼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얼룩덜룩이가 돼야지, 수컷이나 암컷 중에 어느 것이나 얼룩덜룩이가 돼야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지, 순수한 색깔의 어떻게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기는 낳겠지만은 많이 못 낳을 거라. 그의 월급을 많이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 참 IQ가 높다. 사람은 그래야 된다. 머리가 휙휙 돌아가야 된다. 조카 말대로 내가 하자. 계약 맺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와서 사할 길로 얼룩덜룩이 짐승을 옮기겠다. 그의 아들, 딸하고 같이 와서
모든 양이나 염소나 짐승떼들의 얼룩덜룩이를 사할 길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야곱이 데리고 있는 것은 순수한 색깔만. 야곱은 속으로 아주 기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삼손과 외사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의 가지를 잔뜩 꺾어서 걸머쥐고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짐승들이 물 먹는 겨울 앞에 얼룩덜룩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평풍처럼 세웠어요. 그게 누가 보면 말했을 것입니다. 저런 엉터리 같은 놈이 어디 있나? 미신을 믿어도 저런 미신을 믿냐? 그때는 과학이 발달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미신으로 하는데 이제는 요 사이는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나 염소떼들이나 짐승이 와서 물을 먹을 때는 얼룩덜룩 하는 그 가죽 벗긴 나무가지를 쫙 세워놓고 그 짐승들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서 물 마신데 척 보고 전부 얼룩덜룩이다. 자기 마음에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 얼룩덜룩이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 얼룩덜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놈들 전부 새끼는 다 얼룩덜룩. 빨리 새끼 가져라. 빨리. 시간 없다. 빨리 가자. 그리고 전부 수컷들은 다 얼룩덜룩이다. 다 얼룩덜룩이다. 자기가 마음속에 얼룩덜룩이의 꿈을 꾸었어요. 마음속에. 그랬는데 그 다음 새끼를 가져서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외삼촌이 와보니 기가 막힙니다. 활짝 뜁니다. 왜 이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또 약한 짐승들은 새끼를 가지면 자기에게 별로 유리하지 못하니까 전부 얼룩덜룩이를 제껴놓고 마음속에 약한 놈들은 얼룩덜룩이가 아니다고 마음에 얼룩덜룩이 그림을 안 그리니까 전부 새끼 넣는데 얼룩덜룩이 아닌 새끼만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본다는 것이 목표가 분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보는 것이 꿈이요 소원인데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 오늘날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바라보고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은 이야기 아닙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빼게 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야나기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하여. 따라 말씀하십시오. 매우 번창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매우 번창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도 번창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무슨 일을 해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굳이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창대케 한 것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 추운 겨울에 헐벗고 굶주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강남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다 따뜻한 옷 입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는 매우 번창하기를 원하셔서 번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꿈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고, 그렇게 되면 허송세월하고 쉽게 마귀의 죄의 노예가 되고 망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 그 꿈을 먹고 사는데 그 꿈을 기록해 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꿈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사진첩에 사진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진을 마음속에 늘 분명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늘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어릴 때니까는 뭐 예수 안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이 전도사로서 어릴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성공적인 목회자들이 나에게 이런 책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23살 때 전도사가 되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마음속에 비장한 목표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삼천리 강토가 다 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러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소원과 목표가 뚜렷하고 꿈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계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저희 소원이요, 목표요,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이요, 꿈이요, 목표인 세계에서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빌리그람처럼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수없이 좌절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체험에 의하면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저는 하도 몸에 병약한 몸이 되어서 그것이 큰 짐이었었습니다. 폐병에서 구사혈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늘 몸이 약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한 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을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온몸이 나른해서 일어나지 못해요. 어린이 들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들어 눕고, 제일 어려운 것은 설교하다가 들어 누워야 돼요. 강단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 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희 귀에 생생한데, 우리 조전도사 강철 같은 심장 달라고. 그리고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튼튼한 심장 가지고 하나님 사업 끝까지 하고 주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혈성 치질과 빈혈로 고생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완전히 피바다요. 너무나 치질이 악화됐어요. 그 왜 그러고 있냐?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바다요. 그리고 서대문 교회 시절에 극도의 어지럼증으로 한 번은 설교하다 쓰러져 가지고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는 못 데려가고, 돈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데려가서 몇 시간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고 난 다음엔 유언을 쓰라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써서
포켓에 넣고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천막교회의 뼈저린 가난으로 이지할 것도 없어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저희 마음속에 두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저는 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저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교회를 늘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리고 가방 들고 온 천하에 다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내 속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 꿈과 믿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태에서 아무 백도 없으니까 국가에 행해야 될 임무는 다 행했습니다. 지금도 밤에 자다 날 깨워서 물으면 제가 조금도 의지럽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82-2398. 이게 내 군번입니다. 군번. 그런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도 군대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했어요. 밤에 하사관이 와서 옆구리를 딱 차면서 임마 너 누구냐 하면 꼼짝도 모르고 빨리 말해야 돼요. 1082-2398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도 내 마음속에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그를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 주신 하나님께서 나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은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3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살지 않습니다. 첫째는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들어누워서 천당 가면 안 돼요. 건강해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암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해서 주의 사업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것도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설교를 잘 해가지고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신앙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셋째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도와줘서 함께 잘 살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은 신앙적으로 함께 잘 살자.